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합시다. 네, 아멘. 요즘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들 중에서 관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관심종자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관심도 받기 위해서 대중들이 좀 호기심을 많이 느끼는 거, 또 궁금해하는 거, 좀 자극적인 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실제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인기를 얻고 이런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인터넷도 워낙 발달해 있고 뭐 SNS다 또 너튜브다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인터넷 플랫폼들이 참 많아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채널을 보고 그 사람이 만든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아주 권위 있는 지식인들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이제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고 그런 영향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너도 나도 막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더 사회적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내가 만든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인기도 커지고 영향력도 생기고 돈도 벌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눈살을 찌푸린 만큼 저런 건 정말 아닌데 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소견인데 저는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좀 이 선교사로서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먹방 같은 거 볼 때요. 이제 막 그 지나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할 정도로 막 한 사람이 고기를 뭐 수십 인분을 먹고 피자를 또 먹고 밥을 또 먹고 막 그것이 막 이렇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막 신기해서 보고 막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막 이런 걸 보면 어떨 때 보면 저건 또 무슨 능력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먹지 못해서 참 줄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삶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아무리 대중들이 관심을 끈다고 하더라도 저런 것들은 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대중들의 인기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에게 많은 대중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었죠. 그 대중들을 만족시키고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예수님은 더 많은 힘을 가질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에도 쉬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기류에 편승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혐오하셨어요.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결국은 대중들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 본래 받은 사명을 이루기에는 아주 문제가 많은 거죠. 예수님은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꾸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같은 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남자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모세 같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던 모세와도 같다. 이렇게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 같았는데 이거 웬걸요? 그들이 먹고 배부를 때는 좋아했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곧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보고자 함이지 듣고자 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지에서 이제 많은 구제와 또 많은 것들을 돕잖아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믿는 분들이 후원해 준 덕에 그 통로 역할을 선교사들이 하거든요. 근데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 이 구제하는 것이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경험과 비슷한데 우리가 구제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온통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은 저 선교사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그의 차에는 무엇이 실려 있나, 이런 거예요. 막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소수의 사람들은 감격하고 감동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다수의 사람들은 꼭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제 신발을 툭툭 치기도 하고 제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달란 거죠. 차를 막 열기도 하고 유리창을 때리기도 하고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문제에는 귀를 닫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경계하신 까닭이겠죠. 필요는 하나 유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구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마태복음 12장에도 그 전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런 요구들을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은 대략 두 가지 이유로 보여져요. 첫 번째는 사실 이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그 의도가 선하지 못했어요. 보여주면 믿겠다 라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어요. 아예.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그들은 보았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보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보았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도 보았고 많은 역사들을 보았지만 이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된 것은 예수님의 육체된 모습이죠. 그가 세상에 왕으로 오지도 않았고 높은 자로 오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은 너무나 약하고 연약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사렛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입에서 나오는 정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의심해요. 천한 신분이지. 그 가문이 천하지. 그의 고향이 나사렛이지. 그가 어찌 선지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여봐라. 보여봐라. 더 큰 표적을 보여라. 더 큰 표적을 보여라 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두 번째는 표적신앙이 갖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은 보고 믿는 데 있지 아니하고 듣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많이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은 보고 믿는 데 있지 아니하고 듣고 행하는 데 있어요. 보고 믿고자 하는 신앙은 예수님 말씀처럼 홍수가 나고 바람이 치고 인생이 어려움이 올 때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보고 믿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호의적일 수가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그들의 눈과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표적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를 것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신부터 지금까지는 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도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어렵고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냐, 보여봐 이럴 때 우리 믿는 분들의 마음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혹이라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이 표적 신앙으로 흐르는 것은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또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구하고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표적을 생각해 보고 듣고 행하는 귀한 믿음에 이르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 그 자체가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굳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에 계실 것, 장사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표적이라 함은 오히려 죽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게 사인 아니겠어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존귀한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세요. 모세 같은 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셨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되었지만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죽고 장사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세는 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또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신 여호와를 보내주었던,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줬던 이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던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돼요. 이것이 표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자신이 죽으시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방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세상에 생명을 지으시니가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선거철이에요. 그냥 온통 뉴스가 코로나 아니면 그냥 선거예요. 선거. 그냥 후보자들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행동하는 말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집중 조명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어요. 후보자들은 각기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누구기 때문에 나를 뽑아주신다면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여러분 이런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보이고 자기가 살아서 표를 얻어서 당선되면 그것을 표적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 반대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표적이라 부르십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얻고 우리의 표를 얻어서 권세를 가지지만 우리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결국 그 짐을 지는 건 국민들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은 군림합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이기는 하죠. 그러나 섬김을 받지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신뢰를 얻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표적은 주시는 표적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를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고 영접하면 속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잠시 눈을 만족하고 귀를 흡족하게 한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위하여 내 몸같이 희생하여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를 믿을 때에, 그의 죽으심을 믿을 때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할 때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확신하는 만큼, 그의 죽으심을 확신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어요.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8장 38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심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적을 보고 엘리야의 기적을 보았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그 마음 안에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을 믿은 사람들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결탄코 배반할 수 없어요. 그를 부인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에게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가장 큰 표적을 보았으니 다른 표적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가장 큰 사인을 봤는데
뭐하러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시험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를 믿으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표적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로 살 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죽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무섭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우리도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표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늘을 쳐다보죠. 하늘에서 또 어떤 표적이 일어날까? 아, 정말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그가 하시는 일을 표적이라 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받고 이길 만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그것을 표적이라 부르시는 일이죠.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큰 표적을 보았습니다. 보고 이미 믿은 자들입니다. 다른 표적이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보고 이제 더 이상 보려 하지 아니하고 이제 보았으니 듣고 행하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요나서로 잠깐 들어가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를 통치할 때였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봐도 아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이에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어떤 이민족을 점령하면 아주 그들에게 잔인하게 행하는 그런 민족으로 유명했지요.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도 보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선지자를 이 아수르라는 나라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치기를 너희들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요나가 도망갔어요. 아수르로 가려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서 동쪽으로 지금의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배 타고 다시스로 갔다 그랬는데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이니까 서쪽의 유럽의 끝이잖아요.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누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가 회개할 때에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덜컥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만약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혹여라도 그들이 진짜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이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건 진짜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 조상 여로보암 2세잖아.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사악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잠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내부의 분열로 혼란스러워할 때 이스라엘이 잠시 강성한 때가 있어서 이게 이때예요.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다 회복할 때가 바로 이 왕 때였어요. 이상하죠. 사악한 왕이 다스리는데 왜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지?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잠시의 안식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심히 부패했는데 이방 민족보다도 더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신 이 안식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아수르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국가가 다시 강성해진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쇠락과 멸망을 의미했으니까 선지자가 싫은 거예요. 선지자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 그게 싫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이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갇혀 있었고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설마 그런데 꼭 하나님이 그걸 행하실 때가 있죠. 뭔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감이 와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 행하실 것 같다. 근데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그런 거를 잘하세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이 일만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막 이런 거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를 이루실 때가 있어요. 요나에겐 그것이 뭐냐면 이 아수르의 회개였어. 그가 3일 길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선지자가 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많고 내가 어찌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심으로써 선지자를 설득하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이 요나의 또 하나의 표적은 뭐냐 하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표적으로 보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어떤 사람들로 이야기하냐면 흑암에 사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에 있어서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죄인된 사람들, 이방과 섞여 살면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사람들,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이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요나가 니느웨 감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벌써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의 복음의 전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표적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코로나 시대에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점은 가장 이제 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보건 쪽에서도 보면은 잘 사는 나라 또 못 사는 나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백신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WHO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팬데믹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선진국들이 백신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를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신을 하나도 맞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백신을 균형 있게 공급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코로나가 계속 번지다 보면은 변이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어 보니까 알잖아요. 이 오미크론 변이도 어디에서 온 거예요? 말라위랑 가장 가까운 남아공에서 온 거예요. 그 말라위 선교사님들이 잠시 한국에 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입국 금지가 돼가지고. 예. 왜 그래요? 이 전파가 막혀야 되는데 하나도 백신이나 치료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계속 전염이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것이 나온 거죠. 더 무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국제 세계 보건기구의 말을 선진국들이 듣지 않죠. 당장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국가 우선지 우리 민족도 이게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백신이 남아도는데 어떤 나라는 백신이 없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팬데믹을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방식인데,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은 또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일하시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몇 군데서 연락을 받았는데, 하나는 저 영국의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작은 교회가 성탄절을 보내고 연말에 귀한 헌금을 어려운 중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모아서 그것을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요. 이번 주간에 받은 연락은 강원도의 어느 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어린이집 뭐 요즘 어린이집 난리잖아요. 유치원들이 또 팬데믹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막 어려운 중에도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합심해서 바자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자회를 서로 해서 숨긴 수익금을 가지고, 큰 금액도 아니지만 그 귀한 금액을 가지고 또 말라위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또 이렇게 헌금을 보내오시기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드셨는데 건강이 참 안 좋으신 분인데 의료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늘 교제할 때마다 아우 뭐 어제나 저제나 내가 빨리 그만둬야겠다. 이제 너무 힘들다. 빨리 한국 가서 이제 좀 편안히 살아야겠다. 늘 그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딱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게 더 어렵게 되었으니 내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겠다. 아니 오히려 내가 여기서 내가 내 생명 다한 날까지 하겠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겠죠. 모든 계획을 다 접고 더 의료에 집중하시는 사역으로 전환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표적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저는 성함교회 참 우리 성함교회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진 주 안에서 받은 우리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흥분되고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을 생각해 보세요. 10백천. 이 10백천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게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막 흥분돼요. 왜 흥분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에,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표적에 동참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내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네요. 오히려 그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참여할 때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일어날지를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지 상상만 해도 좋아요. 새벽에 기도할 때 너무 좋아요. 그게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많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세요. 소수의 한 사람이라도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원하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기업이 되세요. 십백천에 이르 이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표적이 뒤따를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행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 기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행복하고, 우리가 성함께 속한 것이 자랑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마음껏 주를 위해 일하는 귀한 날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이 시대에 열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시대에 필요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대에 여전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표적이요, 이를 믿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까운 자로부터 가장 먼 곳에 이르는 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에 약속된 표적을 저희를 통하여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